오늘 본문은 성벽 공사가 시작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시작된 일인데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시고 또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게 하셔서 예루살렘까지 마침내 오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간증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서 이 일에 동참할 뜻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일은 그냥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 어떻게 그 회복을 이루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성벽과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징계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리고 예배도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예배를 회복한 이후에 성벽을 재건하심으로 그들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 단순히 예배의 회복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회복도 함께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서 풍성한 삶의 회복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헌신과 동역으로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성벽 재건이 단 52일 만에 완성이 되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모양으로 함께 동역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벽 재건에 헌신한 사람들 명단을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3장에서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요. 그 뒤에 4장에서 6장까지 성벽 재건 공사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보다도 사람들의 명단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보다도 이 헌신한 사람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헌신을 하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또 어떻게 헌신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13절까지 보고 다음에 32절까지 제가 이제 처음에는 보려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서 오늘 좀 더 짧게 4절까지만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가장 먼저 양문과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의 공사를 맡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방해받기도 쉬웠고요. 침략이 빈번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감당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망대도 2개의 망대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공사를 누가 맡아서 하고 있죠?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입니다.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이제 지도자이긴 한데 느헤미야와 조금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3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느헤미야 13장 28절 말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뭐냐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과 산발랏의 그 딸과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이제 이 장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일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 이 일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사돈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에요. 그렇게 이방인인 사람과 사돈 관계를 맺는 대제사장, 이것도 참 굉장히 도덕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굉장히 비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의 손자를 이 성전으로부터 쫓아내버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물론 후에 일어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미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정치적으로 그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또 보면은 이 엘리야십은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 왕궁을 다녀오는 동안에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안에 큰 방을 마련해 주는 것을 우리가 또 13장에서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크게 꾸짖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들로 볼 때 이 엘리야십은 정치적으로 느헤미야를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이제 견제하는 그런 관계였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와 같이 복잡하게 얽힌 모든 관계를 뒤로하고 성벽 재건의 그 일에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관계의 그런 불편함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도 자신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대제사장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완전히 느헤미야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니지만 또 함께 완전히 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위험한 지역을 맡아 모범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그를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돋보이기도 합니다.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어떤 일에 헌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이 방해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협력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참 우리는 많이 보이곤 합니다. 심지어 관계가 깨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이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많이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를 바로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모두가 교역자와 정말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또 장로님들과 다 친밀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불편한 관계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죠? 성별이나 직업 또는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문제 또는 문화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십을 보십시오. 그는 1차 에스라 시대 1차 포로기환으로 돌아온 예수아의 손자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의 정착에서 살고 있었고요. 예루살렘의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밖의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꽤 크게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느헤미야는 이제 굴러 들어온 돌이에요. 처음에는 오지 않다가 이제서야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아 와서 예루살렘의 이 권력 구도를 흔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느헤미야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위험한 지역에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관계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물론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엘리야십이 헌신했던 양문은 성전과 가장 가까운 문이기도 합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올 때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일 가깝기 때문이죠. 예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문이었던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이 바로 이 양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엘리야십이 알기 때문에 이 문을 건축하는 그 일에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또 모든 형편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만을 따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끼어져서 원수보다 더 심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고 또 갈등이 생기면은 갈등을 하루라도 빨리 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이 있어도 정말로 중요한 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은 함께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 앞에서 어떤 자존심도 우리는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마음이 달라도 서로 뭔가 불편한 관계여도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셀 모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청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모여서 식사 준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십과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모습이 얼마나 큰 본이 되었을까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이 엘리야십을 가장 먼저 그 이름을 기록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헌신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관계를 자꾸만 깨트려 버릴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상처받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의 일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바라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 딱 말씀 보면은 그 다음은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라는 말은 이제 끝까지 이제 이 3장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알-야드인데 이제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그리고 그의 손까지 그 다음 손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손에서 손으로 이 성벽 재건의 이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이 어디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으로 이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그 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장 8절에서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또 느헤미야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2장 18절에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한 그런 것들을 간증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 이제 우리가 건축하자 이렇게 나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사람의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일인데요, 이 일은 하나님의 손으로 먼저 시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징계받아서 멀리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간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일어서서 각자의 손에서 손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일은 사람의 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이 일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손에서 손으로 연결되는 것이 3장 전체에 걸쳐서 31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성벽 이 제거는 각자 정해진 위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구역으로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모든 손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맞춰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인가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시작한 일이었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함께 참여해서 이루어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시작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또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많은 그런 사도들과 또 그 다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 주님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 가기를,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일어서십시오.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일어서십시오.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시작하신 그 일을 마치는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것을 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손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의 손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로 도와서 그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손이 그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이고,
그 손에서 다른 우리 각자 사람들의 그 손으로 이어지는 헌신된 주님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면은 그 손이 이제 손에서 손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손이 삐걱거리고 있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그보다도 더 가파르게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미전도 종족들, 복음이 거의 전해지지 않는 그런 지역들 복음화율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은 선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마다 각자의 상황과 형편으로 다음 세대 사역이 참 어렵다, 참 힘들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헌신된 일꾼이 너무 부족합니다. 자기 손만 바라보니까 또 선뜻 이 일에 나서서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다음 세대가 문제라는 거, 걱정이라는 거,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너진 성벽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의 손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일을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작할 수 없는 이유들,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그 이유들이 다 사실이고 정말 들어보면 저마다 이 사정들이 참 딱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지금 현재 오늘날 이 교회의 이 모습들을,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런 일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지금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많이 세워놓으신 그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 손을 바라보면은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이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이 성벽 재건도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손이 이루신 일들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인도하신 일을 보았을 때 그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언제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는 절대 이런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흥의 시대마다 대표되는 인물, 대표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일어날 때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의 대열에 동참하고 헌신의 대열에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조선 땅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 일들도 여러분 그 시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곧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조선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주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형편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사정을 돌아보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어떻게 주님의 교회에 함께 하셨고,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셨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요? 이것을 여러분 사실이 아니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는 이 교회의 어떤 그런 역사들을 생생하게 경험한 것도 있고, 또 여러 책들과 선교사님들의 그런 보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고 가시는지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각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마다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고 또 마음을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서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자 주어진 위치가 있고 또 주어진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뒤에서 기도하는 일에서부터 또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그 일들을 맡아서 수고하는 일까지 모두가 일어서야 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거라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 하나라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강력하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두 사람의 특별한 능력으로 절대 일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직분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한 사람이 여러 직분을 맡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누군가 일어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두 각자의 손으로 일어서십시오. 수요예배까지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충분히 하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들부터 여기 있는 여러분들부터,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그냥 뒤로 하고, 여기 있는 우리들부터 각자에게 주어진 일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을 함께 시작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만 각자 마음에 감동 주는 것들을 붙잡고 헌신을 해도, 그렇게 각자 자기의 손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해도, 여러분,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하게 되는 때, 이때가 그 부흥의 때입니다. 그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동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손이 없이는, 여러분들의 손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하신 일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